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했다는 자랑입니다. 지금도 한국 고등학교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고 방학이 되면 보충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주일날도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하라는 말에는 당연히 듣지 않았습니다. 보충 수업 기간과 교회 수련회가 겹칠 때에는 당연히 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의 이러한 선택들 때문에 엉덩이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픈 게 무서워서 침도 못 맞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엉덩이를 맞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엉덩이를 맞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저의 엉덩이는 아팠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아주 기뻐하며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당시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나의 마음을 반이라도 유지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간절하신 분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무시되고 포기되어지고 빼앗기게 된다 하더라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만약 가슴 벅찬 감격이나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면 됩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고 나쁘고 나쁜 일을 했고 안 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 밑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우리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였으며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될 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될 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 살던 집 앞 마당에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앞의 잔디는 이미 다 죽어 있었는데 특별히 물을 주지 않았지만 유독 사과나무 한 그루와 그 주변의 잔디는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사과나무는 일조량이 많으면 된다고 하더니 물이 없어도 햇빛을 잘 받으면 자라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과나무 밑에 지나가는 파이프가 오래되어 물이 새고 있었고 그래서 사과나무는 물 한 번 주지 않았지만 푸르름을 유지하며 매년 사과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르게 되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도 괜찮고 선택하지 않아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리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 집의 사과나무가 물의 근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응급실에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산소 마스크를 껴야 하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계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당장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루를 버티든 일주일을 버티게 되든 그 환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였을 뿐인데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유다 백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항복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저에게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아마 이 감정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품었던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간구하였지만 정작 유다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며 고향 사람들에 의해 죽임의 위협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모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목사님들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항상 즐거웠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조롱과 모욕, 치욕 때문에 여호와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지만 곧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미국은 온통 무지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박수받고 보호받으며 지지를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이 세상에 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과 같이 적당히 세상과 믿음을 섞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렌지 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